염려하지 말고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살 때 염려가 많을까요? 감사가 많을까요? 염려거리가 많을까요? 감사거리가 많을까요? 제가 설교 때 잠깐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은 염려거리도 많고 감사거리도 많은데, 내가 염려거리에 이렇게 계속 포커스를 두면 그런 정말 근심 걱정거리가 계속해서 보여요. 옛날 우리가 중국 고사성어 중에 기우라는 고사성어 있죠. 우리가 보통 기우거리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기우가 어디서 나오냐면 중국의 기나라 사람 중에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을 했대요. 땅이 꺼질까봐 걱정했대요. 그래서 기나라 사람이 하는 근심거리, 근심 우자를 써서 우리가 그거 기우다 그러잖아요. 그거 기우야. 너무 걱정 많아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말인데, 사실은 사람이 염려거리에 계속 몰두를 하다 보면 뭐가 이제 갈수록 뭐가 이제 다 염려가 돼요? 주변에서 있는 모든 게 다 염려거리로 보여요. 다 근심거리로 보이고, 애들이 학교 가는 것도 걱정되고, 안 돌아오면 안 돌아온다고 걱정이 되고, 밥을 먹으면 또 잘 먹나 걱정이 되고, 안 먹으면 어디 아프나 걱정이 되고.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게 이제 점점 뭐로 보여요? 걱정과 근심, 염려거리로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 딱 내려놓으면 뭘로 바뀌어요? 그냥 감사해요. 밥 먹는 게 감사, 학교 가는 게 감사.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신자는 그러면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진짜로요? 신자는 근심, 걱정, 염려하는 사람이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 염려는요,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염려예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어머님은 정말 한국적인 어머님, 전형적인 어머님 상이에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요, 항상 걱정, 근심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원래 그냥 우리 한국 엄마들 다 그러니까, 한국 어머니들이 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항상 걱정이 많으셨어요. 제 기억으로 저희 어머님은 맨날 한숨을 쉬셨던 것 같아요. 아이고, 일구가, 아이고 어떡하니, 맨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근데 하필이면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했을 무렵에 저희 형도 같이 신학교를 간다고 한 거예요. 아들만 둘 있는 집에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안 믿으시고.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충격 발언을 한 얼마 안 돼서 저희 형도 신학교를 간다고 하죠. 어떻게 됐을까요? 평상시에도 항상 근심 많으신 분이 잠을 못 주무시고, 제가 이제 늦게 들어갔어요. 저를 붙잡고 계속 너 꼭 해야 되니, 저 피곤해서 자야 된다고. 그래 자라고 잤는데 밤새 못 주무시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기척을 보이자마자 제 방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너 또 해야 되니. 저는 그게 물론 한국 어머님들 대부분 그러십니다. 근데 저는 그게 정말 한국 어머니들의 정서였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는 불안감에 대한 표현, 무언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표현,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내 아들이 간다고 하니까 나타나는 불안감에 대한 표현들이라는 거죠. 지금 저희 어머니 예수님 잘 믿으십니다. 통화를 하면, 물론 외국에 사는 아들이 걱정이 되니까 안부를 물으시죠. 근데 이렇게 물으세요. 요즘에 저한테 이렇게 물으세요. 잘 지내니? 라고 물지 않으세요. 잘 지내지? 이렇게 물어요. 좀 다르죠? 잘 지내니? 라고 묻는 게 아니고 잘 지내지?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잘 지낼 거를 알고 물으시는 거예요. 잘 지내고 있지? 이렇게 물으셔요. 잘 지내니? 불안해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잘 지내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잘 지내지, 이런 의미죠. 달라지셨죠. 예. 여러분, 오히려 요즘에는 제가 이제 걱정에 대해서 전화하면 제가 오히려 약간 염려를 걱정을 하죠. 저희 어머님 암 수술을 하셨으니까 예후가 어떠냐, 지금 어떻게 잘 치료를 하고 계시냐, 계속 하냐, 그러니까 뭐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병원 가서 계속 검사를 하시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건강은 괜찮으시냐, 이렇게. 오히려 제가 이제 염려돼서 하는 묻지, 저희 어머님은 잘 지내지,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자는 뭐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처음에 비디오 하나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을 이제 뭐예요?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한 거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것, 파지티브한 것 쪽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리고 점점 우리 입술에서 염려, 근심보다는 뭐가 나오게요? 감사가 나오게. 여러분, 염려와 감사의 차이는 뭐예요? 염려와 감사 차이는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염려라는 것과 감사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염려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감사를 하죠. 왜 염려를 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치면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도 나에게 없어요. 믿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떤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물론 내가 해결할 힘은 없죠. 그런데 내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실 게 없으신 하나님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체가 달라요. 염려하는 사람은 주체가 누구예요? 나죠, 나. 내가 할 수 없으면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는요, 내가 할 수 없어도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 내 안에 주인, 마스터가 누구냐는 나냐, 하나님이냐, 이 차이죠. 나인 사람은 내가 할 수 없으면 끝.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데, 신자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얼굴이 쭉 펴지고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항상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감사의 얼굴 한번 띄워보시죠. 이렇게. 날마다 이 감사의 얼굴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진짜 이제 질문. 그럼 여러분 염려하고 삽니까? 염려하고 살고 있습니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염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제일 많이 염려합니까? 무엇 때문에? 삶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 중에서 뭐 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하는 거지만 단연코 우리가 무슨 문제 때문에 염려해요? 먹고 사는 거, 먹는 거, 누리는 거. 결국 뭐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역시 뭐니 해도 뭐니.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가장 많이 염려하고, 여러분 기도도 무슨 문제 때문에 많이 기도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그걸로 절대 근심도 하지 마라.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또 뭐예요? 근심하지도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그런 걸로 나한테 기도도 하지 마. 기도하지 마. 그런 걸로는. 또요, 근심도 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뭘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뭘로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근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마. 왜? 내가 너희를 다 해서 해줄 거야. 다 해줄 거야.
너희는 근심하는 게 아니야. 나를 믿는 거지.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심하는 사람들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그 밑에 말씀도 보시죠.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아시느니라. 이미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아신다고. 할렐루야.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라고 주께서 딱 잘라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거 절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 앞으로 우리 마음에 이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일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단지 이게 불신앙의 모습만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염려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기도하면.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제발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염려보다는 뭘 하라? 기도하라. 내 삶에 문제가 났으면 하나님께 차라리 맡기시라는 거예요. 물론 그걸 달라고 저렇게 구하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간구하는 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맡기라는 기도예요. 맡기는 기도. 하나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맡기는 기도를 해야지 어떡하지 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염려가 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없다. 그 키를 잘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에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는 본문에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목숨을 1시간이라도 너희가 연장시킬 수 있느냐? 물론 요즘에는 병원에서 알부민 같은 게 있어가지고 돌아가실 분들 뭐 하루 이틀 더 살리기도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진짜 우리가 더 살고 싶다고 해서 그러면 더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내 삶의 문제들에서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염려하게 된다 이 말이죠.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과 또 이렇게 가을에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뭡니까? 추수감사절이라는 건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갔던 이 거친 땅에서 이방의 땅입니다. 이방의 땅에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탈하게 지내게 하시고 또 그 땅에서 결실을 맺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또 그 결실을 맺게 해준 이웃에 대한 감사예요. 그렇잖아요. 미국인들이 이 땅에서, 이 낯선 땅에서 수만 명이 병으로 죽었거든요. 근데 인디언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이 1년 동안 잘 살아서 목숨 걸고 버텨내서 그리고 거기에서 농작물을 거둬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추수감사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낯선 땅에 와서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낯선 땅에 와서 목숨 지키고 우리가 자식 잘 키우고 1년 동안 잘 산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일 년 중 가장 큰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땡스 기빙데이 이 날에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거 바라보지 말고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신자의 몫이 아니에요. 신자에게는 오직 감사만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암에 걸린 제 후배 말씀드린 적 있죠. 눈에 암이 와서 간으로 전이가 됐다. 어제 한국에 있는 제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 후배가 이미 2달 전에 소천했다는 거예요.
돌아갔다는 거죠. 좀 놀랐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5분 설교 하잖아요. 며칠 전에도 보냈거든요. 몰랐던 거죠, 제가. 근데 카톡으로 보냈는데 일이 사라졌어요. 일이 사라졌다는 말은 뭐예요? 읽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알고 봤더니 남편이 아직 가지고 있고 이제 관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 2달 전에 주님께 돌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어린 후배거든요. 이제 막 40 초반밖에 안 된 어린 후배. 애들도 어려요.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었죠. 남겨진 어린아이들이 너무 염려되었습니다. 남편도 부모님들도. 그리고 너무 이른 나이에 자신을 데려간 하나님이 원망스럽지는 않았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그녀가 떠나기 한 달 전쯤에 통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미 그때는 시력을 잃었어요. 스트로크도 와가지고 말도 좀 어눌해졌을 때예요. 그래서 전화를 거니까 어머님이 받아서 이렇게 통화를 대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너무 놀랐던 거는 괜찮냐고 물어봤을 때 너무 목소리가 밝았어요. 괜찮아요, 선배님. 저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날마다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좋다는 말과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미 앞이 보이지 않고 스트로크가 와서 몸은 이미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그 뒤에 딱 그 통화하고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주님 곁에 간 거죠. 제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서 자 이제 아내 말이 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때 카톡 메시지가 바뀌었던 것 같다. 그래서 어제 빨리 카톡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카톡에 들어가 봤더니 이런 글이 남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요. 카톡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요. 그러니까 내 삶의 어떤 절망적인 조건이죠. 병과 남겨진 아이들과 남편들 모든 가족들. 그러면 우리는 절망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잃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갔다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그런 겁니다. 신자는 우리에게 닥친 어떤 고통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우리를 삼키도록 하시면 안 돼요. 근심이 여러분을 삼키도록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염려나 근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내 조건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내 삶의 여러 문제 때문에 염려하기보단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감사절이에요. 1년 중 가장 크게 감사해야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과 상황에 감사하고 또 감사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